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을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고 너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깨달아 알라고 하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일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알려주심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이 역사는 분명한 종착점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미래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경의 진리가 전달하는 이러한 인생의 시간표 또 역사의 움직임 그리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살도록 하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욕심과 유혹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또는 종교적인 속임수로 우리를 종교인화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순종하고 세상에 끌려갈 때 주어지는 초조함과 불안함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AD 70년 전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 60년 뒤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고 천수를 다 누렸던, 그래서 상당히 오래 장수하고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장로로서 살았던 사도인데 그가 로마에서 거의 순교할 뻔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성경은 창세기에 뭘로 시작하죠? 창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 2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예술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해서 끝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재창조의 이야기입니다. Recreation. 창세기 2장이 결혼이라면은 성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인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고 창세기 3장이 사탄의 멸망이라면은 끝에서 세 번째 장인 요한계시록 20장은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고
불의 이 심판을 받는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너무나 대조적이고 너무나 질서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할 것은 1장부터 3장까지이다. 나머지가 궁금하시면은 성경 공부를 가셔야 된다. 자, 그런데 왜 1장부터 3장을 우리가 하느냐? 7월, 8월이 우리가 휴가 기간이고 또 이렇게 느슨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각성하는 또 재충전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 각성이 뭐냐? 영적인 각성이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올바른 온도를 찾아가는 것을 각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그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흥분하고 뜨거워질 줄 아는 것을 각성이라고 얘기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든지 너희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이런 그 우유부단한 신앙이 되지 말고 그냥 펄펄 끓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것은 뭐 소리 지르는 얘기 아니죠. 이것은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각성의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런 회복을 주길 바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마지막 설교 시리즈를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본문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비춰봤을 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곳을 지나치게 바라보고 머리가 뜨거워지는 상태. 그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니까 머리가 뜨거워지죠. 초조함으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열받음으로 머리가 뜨거워지죠. 그럴 때 평강도 없고 그럴 때 죽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가올 예수님을 바라보고 뜨거워지면 그 뜨거움은 전자의 뜨거움과 같습니다. 다릅니다. 전자의 뜨거움은 36도 5분을 유지해야 되는 체온이 뜨거워질 때 불편함 같이 느껴지지만 후자의 뜨거움은 차가운 속에서 느껴지는 뜨거움, 그러니까 내 영혼을 녹여주고 몸을 녹여주는 그 뜨거움, 차이가 있는 뜨거움이다. 우린 그런 뜨거움을 찾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여러분 시도해 봤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설교다. 왜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 세상을 향한 간음적인 집착과 세상을 향한 이 추구의 마음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시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유격적이고 너무나 이생적이라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시도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요,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랬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사실 목사들이 제가 어제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단한 자들이야. 저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대단한 죄인이다. 왜? 맨날 거짓말하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못 사니까. 목사가 거짓말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깝죠. 근데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동안, 왜냐하면 그 설교 때문에 제 마음이 찔려서 제가 저녁마다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의 근심 걱정도 세상이에요, 저한테는. 왜? 교회 상황을 바라보고 가족의 상황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마음을 향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요. 지독하게 안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지독하게 안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 변했는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똑같은 게 사람의 마음.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할까 봐 또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목사님한테만 그런 일이 생기나, 또는 저거는 추상적인 주관적인 체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는데요.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어루만져 주심이 참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런 음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멀리 있지 않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느꼈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와 통로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부서지는 마음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상한 심령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와 상황,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느끼고 싶은데 안 느껴져.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문제는 절실하게 다가가 봤냐요. 네가 나를 열심히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열심히 찾아봤냐 이거예요. 근데 한 번 찾아보니까 안 돼요? 아니요. 2번 찾아보니까 안 돼요. 3번, 4번 찾으면 만나게 되는 게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월요일날 기도해서 안 돼요? 화요일날 기도해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변하지 않는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 마음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기초값이, 여러분 그 컴퓨터 디폴트 모드라고 있죠? 기초값. 가만 냅두면 원래로 돌아가는 마음. 가만 냅두면 우리 마음은 세상을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합니까? 세상을 향하죠. 하나님을 향해야지 우리가 능력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의 진리와 기도는 쉴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절별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자, 특징을 한번 보면은 이 계시록만 유일하게 이 약속이 들어있어요. 무슨 약속이냐? 3절 오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물론 성경은 다 복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복의 약속을 한 성경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계시록에만 이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읽는 자와 듣는 자라는 말이 무엇이냐? 요즘은 성경이 읽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과거에서는 성경을 가진 사람이 희박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줘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누가 읽어줘야지, 예배 시간에 읽어줘야지 성경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집에 한 권씩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복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이 성경을 살펴보자. 자, 1절에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덮여 있는 것을, 보자기를 벗겨주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미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줌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 주시고 예수께서 그것을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그것을 요한에게 주고 요한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순서적으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에게 주시고 그 종들에게, 종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계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줬다. 순서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그 다음에 종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죠. 반드시 일어난다. It will surely happen.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속히 일어난다. 곧 일어난다. 여러분, 성경을 공격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지성인들이 성경을 많이 공격합니다. 성경은 가짜다. 왜? 성경은 거짓말투성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격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언이 속히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안 일어났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인문 사상가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셀이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영국의 사상가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Why I am not a Christian. 내가 왜 크리스천이 아닌지. 근데 그 책에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재림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당대에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슈바이처. 여러분, 슈바이처가 대단한 이 박애자죠. 사상가이고 음악가이고 철학가이고 의사이고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를 천국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슈바이처를 봤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슈바이처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슈바이처는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그 예수를 성경의 진위성을 공격하고 이들이 그것을 의심하고 그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일어났잖아. 지금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아직 안 일어났잖아.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째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 중에 일부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내용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일어났고 일부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은 네 시간표대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이 짧은 것 같고 한 달이 긴 것 같고 1년은 긴 것 같고 10년은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eternal presence,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루와 1000년이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일어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두 번째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두 번째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마치 내일 일어날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서 곧 내일 일어날 것을.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그죠? 6.25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60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물론 국지적인 어떤 공격이나 어떤 침범이 있긴 했었지만 전쟁이 없는 휴전 상태로 60여 년을 가고 있지만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또는 군대가 대통령이 이런 자세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5년 안에는 안 쳐들어와. 북한은 10년 안에는 안 쳐들어와. 앞으로 최소한 15년은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전쟁이 없을 거예요. 이런 적이 없고요. 항상 곧 쳐들어올 수 있다. 곧 쳐들어올 수 있다. 곧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파국적인 상황은 우리는 항상 곧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고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요한이 뭘 듣고 뭘 보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메시지를 들었고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끌려 올라가서 본 것도 있고요. 용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어린 양을 보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많은 것을 본 것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비슷한 말이죠. 곧 속히 일어날 것이다. 때가 가깝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가까움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어상 이런 뜻입니다. 정해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 decision making을 빨리 해야 된다. 정해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과의 전쟁 속에 있고요. 그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의 죄와 교회의 순결, 순수함, 진리와 비진리, 복음의 전파와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종교적 속임수의 존재, 교회 안에서 지금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뭘로 대체되나요? 율법주의, 전통적으로는. 율법주의, 열심히 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 다음에 기복신앙. 하나님 널 사랑하시지?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요즘은 인본주의죠.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안 그래도 자기밖에 모르는데 인본주의. 미이즘. 그죠? 그래서
복음이 이런 것으로 대체되는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결단을 해라. 이건 구원의 결단도 말하지만 내 믿음의 삶의 결단을 해라. 때가 가깝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쫓을 것인가 세상을 쫓을 것인가 결단해라. 왜 이런 긴박한 메시지를 날리느냐? 왜?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결단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를 믿는 것을 결단을 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복을 말하나요? 무슨 복을 말하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무슨 복을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이 복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신약도 그것을 말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복이 그 복을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복 지지리도 없이 살다 죽었고요. 어거스틴도 복이 지지리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정말 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복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복입니다. 이 지금 살아있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복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건강하다는 걸 뭘 말해요? 건강은 바이러스의 부재가 아닙니다. 건강은 악성 이 바이러스의 부재가 아닙니다. 건강은 병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있어서 그 병균의 공격과 나의 내성의 힘이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탐심과 육신의 속임과 이 신앙생활의 나태해짐과 여러 가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강해서 그 균형을 유지해서 평강을 유지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영적으로 강건하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나는 사는데 사는 맛이 없고 사는 의미가 없어. 이거 복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일상적인 삶도 있지만 그 삶 속에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긴장감이.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평강입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맛보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기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 몸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그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엄청나게 중요한 복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째는 너무 힘들어서 찌그러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찌그러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찾을 기력도 없어. 특히 믿는 사람도 집에 와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성경 보기는 그냥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동면 상태로 테레비 켜놓고 테레비와 교감하면서 동면 상태로 있다가 그냥 쓰러지듯이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이 일터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죠. 물어봐요. 말씀 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서 할 수.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풍요하고 그 다음에 너무 문제가 없어서 안일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어, 세상이.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재밌고 쇼핑하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돼. 이 둘 다가 멸망의 길이에요. 둘 다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라. 힘들수록 하나님께 매달려라. 나는 안일하고 나는 풍요한데 성경 뭐라 했습니까? 부가 늘더라도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아라. 이 세상의 것을 다 못 쓰고 가는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이쪽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쪽이고 안일한 쪽도 일부 있겠지만 이쪽이든 간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최적 상태인가, 어떤 상태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최적 상태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상태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다가 죽었거든요. 1차 감옥에서는 풀려났지만 2차 옥살이 하다가 죽었는데, 옥살이 하면서 성경을 많이 썼는데 2차 옥살이 할 마지막 쯤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라는 자기의 제자에게 쓴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제 떠날 날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구절인데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무엇이죠? 진리의 싸움을 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남북전쟁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워나갔다. 나는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진실성을 지켜나가고 나는 그것을 전파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길.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돼요. 그 길을 안 가려고 보등보등거리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좋은 상급이란 분명해요. 의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교만은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담대한 말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만이 아니고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적용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주시는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된다.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상태가 최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어로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결여돼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고 월급이 올라가길 기대하고 누군가 사랑할 사람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우리 많은 것들을 사업이 잘 되길 기도하고 뒤에 웃는 학생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지속적이고 점증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과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되지 않으면 아직 멀었어. 그게 우리의 회개의 큰 제목입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프니까, 나는 사업하느라고 바쁘니까, 나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제일 목표고, 나는 내 집 마련이 제일 목표고, 그런 상태가 회개의 상태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과 궁극적인 마음 상태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저는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조금 긴장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놈들이 내가 구원해줬는데 얼마나 많은 놈들이 나를 정말로 사모할 건가? 아니면 내가 왔는데, 눈만 벌떡벌떡 뜨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일주일 남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폭발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아이고, 내가 사놓은 집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투자해놓은 거 어떡하지? 내가 여행 가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든지, 곧 그날이 다가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결핍되었으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7교회는요, 그 당시의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만은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충만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은 충만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이죠.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한 현재 속에 거하시는 분이다.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영이 있습니다. 7영.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은 7도 완전수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omnipresent, omniscient, omnipotent, Holy Spirit,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충성을 2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집중성이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하나님께 영광 돌림, 십자가를 집중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가야 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십자가에 돼. 예수님의 충성은 초집중성, 그냥 포커스된 거죠. 초집중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가야 돼.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일관성을 말합니다. unchangeableness, 변하지 않는 일관성. 여러분, 우리는 뭔가 집중하고 뭔가 목표를 세웠다가도 장애물이 나타나면 쉽게 흔들리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는 매일 아침 성경을 보고 하루를 시작할 거야.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꼬르륵거려. 또는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 또 일어났는데 찝찝해. 다 캔슬. 그건 충성이 아니죠. 변덕이죠, 변덕.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얼마나 큰 장애가 왔어요? 그 모든 미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장애가 왔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피땀 흘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충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초집중성, 일관성. 충성의 반대가 뭡니까? 산만성이에요. 산만성. 주일날 이 얘기 들으면은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가 월요일날 동네 아줌마 만나면은 애 학원이 더 중요하고 수요일날 주식 투자하는 사람 만나면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일관성이 없는. 어떤 거에 커밋했다가 뭔가 장애가 오면은 그냥 그것을 팽개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인데 예수님의 충성이 1%만 결여됐더라도 우린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오신다고 하실 리가 오실 것이고 오시면은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 충성된 약속과 그 헌신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왜? 우리는 그럴 빌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끝까지 안 데려갑니다. 버렸을 것 같아요. 실망스러워.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듭된 실망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충성심이 나의 구원의 확신의 보루인 거예요. 나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죽었다 눈 떴는데 천국이 아니면 난 안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충성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충성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충성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충성심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변치 않는 그 충성심 때문에 그것에 영향받아서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요. 우린 역사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가 폴리캅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폴리캅이고 주교였어요. 어느 날 잡혀갑니다. 로마에. 그래서 협박을 당하죠. 회유와 협박을. 86세.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마. 지금 이 나이에 네가 개죽음하고 싶냐? 지금 이 나이에 네가 불타서 개죽음하고 싶냐?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을 살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었어. 여러분, 순교자는 순교하는 당일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평소에 만들어졌다가 순교하는 당일날 나타나는 것이죠. 순교의 순간이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졌을 때, 그때 순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교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 순교자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님을 얻으리라. 심지어 내 생명을 잃더라도 주님을 얻으리라. 이게 순교자죠.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기록되지 말았어야 될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는 기록되는 것이 안 좋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표적이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참 안타깝고 궁금해요. 누구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사도 바울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믿음을 내가 지켰다.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2절 뒤에 똑같은 장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믿음이 좋을 때는 한동안은 주님과 친밀하게 신실하게 동행하다가 세상에 유혹이 오고 힘드니까 그냥 교회 정만 걸어놓고 몸뚱아리만 다니면서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과 가늠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세상의 물질을 향한 욕심, 안락을 향한 욕심, 쾌락을 향한 욕심.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걸 원하잖아요? 육신은 그걸 원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기독교인은 매일매일 싸우잖아요? 기독교인의 싸움의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를 죽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남이 아니라. 죽일 놈은 나예요. 내가 죽일 놈이야. 내 육신이 죽일 놈이지 남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게으름, 내 육신의 나태함, 내 육신의 물질을 향한 갈망, 내 육신의 욕망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사랑, 내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요즘 변종 기독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육신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육신을 살려라. 그게 기독교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 안목의 몸으로 갖고 싶은 거.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학벌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그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세상과 아버지를 동시에 사랑하겠다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정당화해달라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기복신앙은 성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왜? 두 개가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양쪽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당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과 죄책감과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며 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네가 세상을 향해 죽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뭐라고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이 임할 것이다. 큰 복을 주신다는데 왜 안 믿느냐? 큰 복을 주신다는데. 그 다음에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성원이 있어요. 나라는 구성이 되려면 왕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게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죠. 우리는 서울 시민이 아닙니다. 송파구 주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나는 강남 살아. 나는 강남 3구에 살아. 나는 강남 4구에 살아.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알아주진 않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동시에 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너희를 멸시할지라도 이게 돼야 돼요. 세상은 너희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멀리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그 Son of Man, 인자라는 것이 여기에 나왔죠. 하나님인데 사람같이 생겼어. 인자, 사람같이 생기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예외 없이 다 볼 것이다. 지구가 둥글고 밤과 낮의 구별이 있지만 그날에는 그 구별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지고 오실 예수님의 영광이 지구를 다 우주를 다 덮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여기서 애곡한다. 영어로 wail. 이건 뭐예요? 슬피 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mourn. 통곡한다는 뭐예요? 죽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꺽꺽거리듯이 운다는 거예요. 왜 웁니까? 왜 울어요? 좋아서 울어요? 기뻐서?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의 반응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40절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은 지옥을 말하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운다는 표현과 지금 말하는 애곡한다, 통곡한다 똑같은 표현이죠. 무슨 말합니까? 예수를 만나서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우는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놓친 후회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야 했는데 이게 진짜인데 안 믿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무시하고 욕했었는데 이게 진짜야.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다가 그냥 세상이 좋아서 중간에 그만 다녔어. 하여튼 뼈저린 후회가 오는 것이죠. 이 후회는 그냥 후회가 아니라 두려움을 동반한 후회입니다. 여러분, 배가 난파했는데 보트가 하나 있어요. 12명이 탈 수 있어요. 막 달려가서 줄을 섰어. 내 앞에서 끝났어요. 그때 느끼는 두려움의 눈물이 이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영원한 운명이 영원히 갈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왜? 용서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당신의 공의를 타협하셨나요? 당신의 정의를 타협하셨나요? 아니죠. 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께 물으셨잖아요. 예수님을 그토록 잔인하게, 그토록 무차별하게, 그토록 외롭게, 그토록 수치스럽게 죽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부르습니다. 하나님의 뒤끝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잘못을 추궁할 때 뒤끝 장렬이에요. 뒤끝 장렬. 뒤끝 장렬이다. 넘어가는 게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뒤끝은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불감당해요. 이러한 나라가 도래하고 있어요. 이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세상적인 풍요함, 안일함, 성공, 이것이 나의 주된 관심사고 이것이 나의 매일매일의 주된 관심사면 그러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허무하게. 아무리 중요해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10년 동안 일어날 상황과 영원 동안 일어날 상황 중에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영혼은 이미 결정되었잖아. 내가 초점 맞춰서 변화시킬 부분은 요거밖에 없는데. 아하. 영혼은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계셨고 계시고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비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평강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비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살만 나게 할 것이다. 천국은 이미 너에게 임하였노라.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도 꽉 잡으려고 하고 이쪽도 잡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그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꽉 잡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줄게. 그것은 이거와 똑같아요. 본부인과 첩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돈은 그냥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계속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계속 초조하고 불안하고 비참해질 겁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미련한 인간은 계속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딱 2교회만 칭찬받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되지 말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교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